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흔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흔들을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덩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다 같이 이르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기현이 찬양 은혜 되죠? 예, 제가 지금 당분간 있을 때 시간 되면 매주 찬양하라 그랬어요. 예, 본인도 이제 찬양하고 또 준비하고 기도 아무도 한 번 더 기도하고 찬양하면은 또 영성도 또 깨어날 것 같아서 시간 나면 매주 그냥 찬양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아란이도 지금 명절이라 해서 왔고 우리 인경자매도 또 고향을 찾아뵙고 왔네요. 우리 앞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번에 연합집회 부흥회를 했는데 은혜가 됐죠? 예, 또 많은 은혜가 된 것 같아요. 또 앞다리를 바짝 당겨 앉으니까 또 은혜스럽네요. 이렇게 바짝. 네, 우리 또 주순항 순도님은 기현이 특성한다 그래서 들으려고 일찍 올라왔어요. 또 이렇게 오늘 공연한다고. 이번 부흥 집회 하면서 참 제가 뭐 한 몇 달을 고민했어요. 날짜가 지금 추석을 앞두고 연합 부흥회 일정이 잡혀가지고 야, 이 회장이 이렇게 무능력해가지고 일정을 이렇게밖에 못 잡았나 소리 들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다 분주하고 없는 가운데서 또 부흥 집회를 열어서 또 사람도 올까 생각되고 또 감리교에서도 부흥회가 수요일까지 잡혀 있고 또 3일날도 체육대회 또 하고 제가 뭐 얼마나 막 신경이 써였던지 입술이 다 부르트고 그냥 그랬는데 첫날 부흥 집회를 하고 그 모든 걸 다 하나님이 걱정을 내려놓게 해서 얼마나 잠을 잘 잤는지 첫날은 문제는 둘째 날부터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잠이 안 왔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울진의 연합 부흥회 한 것 중에서 제일 은혜스러웠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영상으로 지금 다 녹화가 되었으니까 오늘 못 오신 분들은 제가 나중에 카톡으로 올리고요. 제 사이트에 나중에 올릴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올려서 한 번 더 들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고 목사님 제가 아침 부터 저녁까지 계속 모시고 다니면서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첫날부터 이제 말씀이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강사가 또 은혜가 됐든지 세미나도 그냥 주제를 바꿔버려서 복음에 대해서 그냥 이분이 목사님 세미나 둘째 날 특강을 했는데 바꾸시고 또 아침에 또 조식을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하는 가운데 이제 토론하는 가운데 이제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부자가 왜 지옥 갔는지 나사로가 왜 천국 갔는지 숙제를 내는 거야. 그 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그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가서 연구해 보라는 거예요. 그 아침에 내려와가지고 3시간을 봤어. 뭐 다 아는 내용인 것 같지만 그래도 목사님 보는 관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제가 회개하고 총무를 불렀어요. 같이 토론하는 가운데 부스러기 은혜를 받으라고 이렇게 같이 강사님과 또 토론하다 보면은 또 은혜 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때 거기서 또 은혜가 될 것 같아서 그 식사하고 카페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이렇게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연구한 걸 3시간 동안 연구한 걸 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 앞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있는 데서. 그 몇 점 맞을게요? 100점 맞았어. 토론한 대로 더 잘했어. 예. 뭐 강사님보다 또 보지 못한 것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둘이 회계가 총무가 은혜 받아서 둘이 와가지고 은혜 받았어. 근데 목사님이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게 그 목사님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목사님이 배우지도 못하고 그냥 본문 속에서 연구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첫날은 이분이 나보다 한 10단계 높구나 하는데 또 말씀 가운데서 또 토론한 가운데 보니까 단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쇼크를 좀 먹었던 게 뭐냐면은 이게 성경을 얼마나 깊이 알고 많이 알고 이거 하고 교회 부흥은 아무 상관이 없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뭐냐면 목사가 많은 지식을 알고 성경을 원어를 알고 막 그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걸 통해서 교회가 부흥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 이렇게 제가 보면서 깨닫거나 말씀을 듣는 거나 이해하는 거나 목사님 따라 다 수준이 낮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수준도 낮을 수 있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일 수 있고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거는 그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얼만큼 되느냐, 얼마나 참 목사가 되고 참 성도가 되고 참 이게 중요한 거지. 많이 알고 안 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 다니고 교회 오래 다니고 안 다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참 부족한 사람인가를 알고 그 아는 그 차이에 따라서 교회가 하나님이 부흥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걸 느꼈어요. 하여튼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 새벽에 5시 반에 이제 목사님 병원해 드리고 또 오전에 목사님들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후에 막 내가 쓰러져 버렸어요. 그냥 완전 기절해 버리고 그 저녁에 또 이런 말씀을 준비하고 대충 이제 오늘 본문이 제가 정리한 것들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녁에 이제 일어나서 준비를 쭉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맞다고 하고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보다 더 또 깊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데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한 3편이 나오는 거예요. 또 이렇게. 그래서 오늘 어떤 걸 할까 하다가 다는 못할 것 같고 더 깊은 얘기들을 다음에 또 이렇게 할 것 같고 오늘은 처음에 이제 깨달은 부분들을 좀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기도하면서 그 목사님도 그 안산에서 바닷가에서 그분도 교회가 바닷가예요. 거기 교회가 있는데 그 냄새 나고 그곳에서 목회하며 저한테 그래요. 울진에서 선한 것이 나오도록 기도해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멘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 아란이가 1층에 있는데 목사님 하고 들어오는데 얼마나 이쁜지 반갑고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울진에서 한 20년 제가 썩어서 이렇게 그냥 있는데 그냥 우리 아란이나 기현이나 애들 보면서 좀 소망이 있어요. 기현이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님 함께 하시면 또 하나님이 다 쓰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일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기현이도 세계적으로 또 나가고 놀고 아란이도 지금 심리상담학 대학원 석사 과정을 마치고 또 이제 대학 박사 과정을 또 알바해서 하려고 하는데 참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쓸지 모르겠고 우리 서진이도 뒤늦게 그냥 피아노 해가지고요. 그 쟁쟁한 서울의 도시에서 어릴 때부터 뭐 배워서 하는 애들보다 지금 이화여대 가가지고 얼마나 매년 장학금 받고 이번에도 오디션 받아가지고요. 그 전체 학생들 중에서 오디션 해가지고 한 명이 딱 연주를 해 대표를. 근데 그 오디션 해가지고요 합격했어. 지가 1등 했어. 그 참 하나님이 이 작은 시골에서 교회에서 그래도
그런 아이들이 나오게 하는 걸 보면서 제가 희망이 되고 어떻게 또 될지 몰라. 하나님 일하실지 참 감사하다 생각하면서 제가 참 그냥 하나님 일하시면 몰라요. 그냥 우리가 그냥 몇 명 앉혀놓고 먹게 하지만 하나님 다 일하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 또 하나님이 또 앞으로 더 큰 역사가 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부자가 있어요. 이 부자가요, 자색 옷을 입었는데 고운 벼옷을 입고, 자색 옷은 귀족이나 왕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상이 거의 한 5% 이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 부자가 날마다 잔치를 해요. 잔치를 하는데 그 대문 앞에 거지가 있는데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어요. 근데 그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집에서 나오는 걸 먹으려고 하는데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흔대를 골문 데를 훑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날 한시에 같이 죽었어.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 가보니까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고 있고, 이 부자는 음부의 지옥에 떨어져서 불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예요. 눈을 딱 보니까 저기 아브라함 품에 거지 나사로가 자기 집에 대문에 있던 거지 나사로가 거기서 너무나 기뻐하고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오늘 제가 부자의 청혼이라 그랬는데, 이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면서 저 나사로를 지켜서 물 한 방울만 손에 탁 찍어서 자기 혀에 발라달라는 거예요.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다 얼마나 고통을 당했든지 혀에 물 한 방울만 탁 찍어도 한 모금이 아니라 손가락에 딱 찍어서 혀에 갖다 대기만 해도 자기는 살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는 이 땅에서 위로를 받았고 거짓 나사로는 이 땅에서 위로를 받지 못해서 여기서 위로받는 거야. 그러면서 나와 너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에서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제는 자기는 거기서 이제 그걸 위로를 받지 못하니까 뭐냐면 저 거짓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가지고 가면 거기에 5 형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아버지가 부자였는가 봐. 자기 아버지 집에 아버지가 돌아갔으면 자기 아버지 집이라 안 했겠지요. 아버지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이런 깊은 얘기들은 나중에 제가 또 대면하고요. 어쨌든 5이 있는데 이 죽은 나사로가 가면은 그들이 회개하고 여기에 안 올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이 땅에는 모세와 선자가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모세 선자, 지금은 목사 전도사예요. 여기에 목사, 전도사, 집사,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 회개할 거야. 근데 이 부자는 아닙니다. 그 말 듣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면은 그런 표적이 보이면 그들이 회개할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들은 회개 안 한다. 모세와 선자의 말을 듣고 그들이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부자의 청혼을 보면서 봅시다. 여러분, 이 부자의 청혼은 자기 형제들이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사람들의 소원은 고통받는 불꽃 가운데 있는 지옥에 오지 않기를 내 가족이 이렇게 죽고 나서도 인지가 있다는 거예요. 죽고 나서도 내 가족, 내 자녀들을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죽고 나서 지옥에 있는 내 가족들은 자기가 있는 곳에 내 가족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청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부자는 왜 날마다 잔치를 벌렸을까? 왜 날마다 파티하고 잔치를 벌렸을까?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그런 쾌락으로,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뭔가 허전하고 공허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채우기 위해서 날마다 잔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박진영이라고 가수가 있어요. 이번에 정부에서도 지금
뭐 일을 한다고 지금 들어갔잖아요. JYP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사람이 2년 동안 아주 파티를 벌렸어. 예, 사람 불러가지고 막 돈이 많으니까 이 사람도. 그러니까 너무 허전하고 공허하대. 근데 그 사람이 또 이혼을 하고 아내를 만났는데 이단 교주의 아들을 만난 거야. 예. 근데 그게 이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 지금 유튜브에 보면은 그 박진영이가 가르치는 성경 공부가 있고 개그맨 조련 개그맨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가 있어요. 근데 조련 개그맨은 우리 정통 보수 신앙이고 이 사람은 잘못된 이단 교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은 성경인데 근데 이 사람은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막 너무 깨달음을 얻은 거야. 그걸 이제 가르치고 있어. 이게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얻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단도 세상 종교도 나름대로 어떤 그런 평안을 얻고 깨달음을 나름대로 얻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걸. 근데 자 그걸 제쳐두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부자가 자기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게 있으니까 자기 만족을 얻기 위해서 잔치를 벌린 거예요. 잔치를. 예? 그런데 그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거지는 버려진 채 이렇게 나와요. 이게 내던져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오늘 본문 설교가 전혀 다른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깊은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겠어요.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그냥 배경만 갖고 이 배경만 해도 그러니까 설교는요. 예, 이번에 강사님도 그렇고 야 자기 은혜가 다 있구나. 그러니까 그게 잘했다 못했다 뭐 설교가 수준 높다 안 높다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아무 의미가 없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진실하냐 거기에 따라 하나님이 상을 주고 복을 주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 저도 말씀에 대해서 막 더 깊이 하려고 그러고 더 하려고 그런 사모함이 있는데 예, 그걸 많은 걸 좀 내려놓게 예, 됐어요. 아마 도전이 되었어요. 이번에 어쨌든 간에.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다시. 그런데 이 내버려진 게 사실은 보니까 수동타로 해서 자기가 누구에 의해서 버려진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 부자도 선하다 생각했거든요. 강사님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 거지도 지금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둘이 동시에 죽었어. 그런데 부자가 왜 지옥 갔어요? 그럼 부자면 다 지옥 가고 거지면 다 천국 가요? 부자가 왜 지옥 갔어요?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갔어요? 아니요, 예수 믿었어요. 아니, 교회에 나왔어요. 왜요? 이 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불러요. 아버지 아브라함이라 부른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사로가 지금 누구의 품에 있어요? 지금 죽고 나서는 하나님 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은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면서 아브라함을 등장시켜버려요. 왜 아브라함의 품에 있을까? 왜 아브라함을 등장시켰을까? 아브라함은 믿음을 상징하잖아요. 믿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사로가 믿음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고 나사로가 믿음으로 갔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이게. 그러면 부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었을 때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었고 근데 왜 지옥 갔냐 이 말입니다. 그건 뒤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죽은 나사로가 이 땅에 가면 내 형제들이 무한다 그랬어요. 무한다 그랬어요? 내 형제들이 죽은 나사로 가면은 무한다 그랬어요. 회개한다 그랬잖아요. 회개하고 이것이 오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자는 왜 지옥 갔어요?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갔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그러면 부자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교회에는 나왔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는 부자였다는 말이 풍족했다 이 말입니다. 재물이 있었고 풍족했는데 그것을 다 자기를 위해 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위해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해 썼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내가 돈을 벌고 성공해야지 막 끄는데 자기밖에 몰라. 자기가 성공해야지. 이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 진짜 회개한 사람은 하늘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땅의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부활을 땅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 천국이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 여기는 뭐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뭐냐? 이 땅에서 고난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진짜 회개한 사람은 보세요. 나사로가 하나님이 돕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이 부자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왜? 자기가 부자니까. 자기가 가진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딱히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잘 돼. 그런데 회개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매 시간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 좀 더 깊은 이야기를 살짝 하고 나면은 본문에서 보면 그런데 앞뒤 문맥에서 보고 누가복음에서 보고 성경에서 이 본문을 보면 이 부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요.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돈 많은 부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스스로 높이고 그 앞뒤의 구절을 보면 아 이거구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을 수요일이나 이번 주 수요일이나 다음에 또 제가 하면은 말씀을 제가 다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예수님이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여기서 가난은 그럼 우리 예수 믿으면 전부 다 가난하고 돈이 없어야 되고 그냥 다 그냥 고난 받고 그래야 되느냐? 아니에요. 성경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를 예수님이 부유하신데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대요. 그러면 그 우리가 부유케 된다는 게 뭘 부유케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다 말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부유도 말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영적인 부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 은혜, 예수님 이름, 하나님의 그 사랑 이 모든 게 다 이게 예수님의 보화잖아요. 이걸 가진 사람이 부자예요. 이게 이야기예요. 요건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봅시다. 그러면 죽고 나서는 지금 이 부자는요. 죽고 나서도 회개를 안 하는 거야. 예? 나를 불쌍히 여겨서 궁유로서 말을 하지만 죽고 나서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죽고 나서는. 내가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지만은 위로를 구하지만은 죽고 나서는 위로와 긍휼과 자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죽고 나서도 저 나사로를 시켜서 나에게 물을 찍어 달라는 거예요. 지가 부자인 줄 알아. 죽고 나서도. 자기 죽고 나서도 자기보다 거지 나사로 못한 줄 아는가 봐. 나에게 심부름 시키고 앉았어 이렇게. 보세요. 죽고 나서도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 부자가 깨달은 거야. 회개할 기회는 이 땅에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제가 강사님한테 그랬어요. 딱 보니까 아니 지금 부자하고 거지하고 나서로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대문이 있어요. 대문. 지금 부자의 대문에 거지 나사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버려진 채. 그러면 이 대문은 들락날락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죽고 나서는 대문이 있는 게 아니라 구름텅이야. 구름텅이가 건너갈 수가 없어. 오고 갈 수가 없어. 나사로도 너도 오고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일까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잔치집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 버려진 나사로를 돌아볼 기회가 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요 낭비해요. 낭비. 그리고 그 앞에 누가복음 15장에도 탕자의 비유에도 낭비한다 이 얘기 나오고, 16장 1절에도요 낭비한다 이 얘기 나오고, 재물 이야기 나와요. 돈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부분 바로 앞에도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 그러고, 예수님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야기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뜬금없이 바로 앞에 아내를 버리고 장가드는 자는 간음한 것이고, 또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한 것, 뜬금없이 이것이 툭 들어와요. 안에 성경이 뭐 명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좋은 말을 막 갖다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한 가지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들이 지금 그 앞에 예수님이 탕자 앞에도 이런 드라크마, 이런 양 비유, 탕자 똑같은 이야기가 잃었다가 얻었다, 잃었다가 얻었다. 드라크마도 주인이 찾은 것을 그들이 회개했다. 하나님이 잔치 벌리고 돌아오면 기쁘다. 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오늘 본문 나왔거든요. 이 이야기를 그 이야기, 여기 이제 소론인데 그건 제가 다음에 할 거예요. 그거를. 자, 오늘 우리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지금 받고 정리해야 될 것들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명절을 맞이해야 될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말씀을 전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 죽은 자가 살아나면 이런 표적이 보이면 이 지금 부자는 회개할 거라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복음서 요한복음 강해도 들었지만은, 지금 군중들이 갖고 유대인들이 가졌던 믿음들이 뭐냐면은 표적을 구하는 믿음이었잖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도 없다. 표적을 구하는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누구나 다 믿죠. 그거는. 근데 성경에서 말한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표적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뭘 증거를 가지고 전도하지 말려고 그랬어요. 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버려진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이 나사로지만은 그의 삶은 거지예요. 근데 이 거지지만 이 거지 나사로는 뭘 지켰어요?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가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 없어요. 거짓 나사로가 뭐 선한을 행했다고 뭐 큰일을 했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거짓 나사로는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그냥 버틴 거예요. 인내한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냐?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증거가 없으니까, 내놓을 게 없으니까, 표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무시당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작은 자고, 우리가 가난한 자고, 저들은 뭔가, 유대인들은 그들은 율법을 가졌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의를 행하고 구제를 하고, 그들은 가진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배우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누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요 핍박하고 조롱하거나 하는 사람이 없어요. 존경의 대상이고 선망의 대상이고, 사람들 앞에 다 높임을 받고 칭찬받고 스스로 높이고, 그 앞에 있잖아요. 그들은 스스로 높이고 사람을 존경받고, 이 사람이 부자예요. 누가 무시해요?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게 교회는 다녀도 예수 믿고 기도한다는데도 내놓을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요,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게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기뻐해. 뭔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할렐루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이게 부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누가복음 6장 20절 한번 볼게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아니 돈이 없으면 그러면 복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24절 한번 볼게요. 화실진저 너희 부유한 자요. 너희는 너희 위를 이미 받았다. 누가복음 전체에서 지금 보는 거죠 이게. 그럼 부자가 이게 화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는. 너희는 지금 배부른 자요. 너희는 주리로다. 25절에 보니까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장 20절 가볼게요. 21절 가볼게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곡간을 지우고 오늘 내 영혼아 평안에 즐기면 돈이 많으니까 곡간을 더 늘려가지고 막 그러는데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간단 얘기할게요. 로마서 10장 한번 볼게요. 12절 보니까 뒤에 가보니까요. 그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다. 예수님 우리에게 부유하시대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한번 가볼게요. 6장 9장 한번 봅시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이 우리는 없는 것 같고 가진 것 없고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부자고 다른 사람을 부유케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다음에 야고보서 2장 5절 가보니까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해서 우리를 택해가지고 믿음에 부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부자가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많이 신뢰하고 의지하고 이 믿음의 부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2장 8절 가보니까 서머나 교회가 있는데요. 이 거지처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 교회가 많이 오늘 받았는데 9절 보니까 네가 환난과 궁핍을 예수님 다 아신대요. 근데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가지고 증거는 없고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만 있는데 너희는 부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햇뜨는 교회는 예수님께 이런 소리 듣길 바랍니다. 야 너희가 지금 얼마 없고 가난하고 뭐 그렇지만은 꼴딱 그냥 한 달 버티고 1년 버티고 교회가 그래 가지만은 너희가 부자야. 아멘. 그 예수님 평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집에 돈도 없고요 못 없고요. 아니 네가 부자야. 예수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부여한 자인 거예요. 반대로 계시록 3장 14절 가보니까 라우디아 교회가요. 이 교회는 돈이 엄청 많았어요. 돈이 막 부자였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7절 가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야 네가 말하는데 네 스스로 말하지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지금 부자예요. 근데 너는 가난한 거예요. 너는 가난하다. 이렇게 말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오늘 정리를 할게요. 오늘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을 부유케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부자는 이 거지 나사로를 부유케 만들어야 되는데 부유케 못했어요. 자기만을 가지고 내가 부자야 내 것만. 이게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누군가의 모세와 선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부유케 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 말로 또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또 이 명절도 되면요. 저 전도하라고 그랬으니까 막 대화하는 가운데서 뜬금없이 교회 나와 예수 믿어. 이게 맥락이 없어. 맥락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 그랬으니까 한참 대화하고 뭐 자녀들까지 이야기하고 하는데 야 교회 나와야 돼. 그래도 하나님 이 지혜가 없는 거야. 지혜가. 그게 그러면 그 상황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평소에 우리 어머니 모습이 아닌 아버지 모습이 아닌 자녀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명절날 내가 더 섬기는 거야. 제가 왜 저래? 이렇게 할 정도로 다 섬기고 다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막 더해 그냥 더해야 돼. 입 다물고 있지 말고 자꾸 그냥 뭔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자꾸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봐 좀 이렇게. 작년에 지난번에 설 때는 안 그런데 왜 오늘 일단 달라졌네? 이런 말할 때 뭔가 이게 자기 스스로 생각하게끔 그렇게 전도를 해.
안 되면. 예. 그리고 또 뭔가 뭔 이야기 끝에 나오면 지혜롭게 한마디만 하면 돼. 말 많이 할 필요 없어요. 한마디만 하면 돼. 이렇게 슬쩍. 야, 우리 박계순 선생님처럼 나 교회 가면 너무 좋아. 설교 시간 너무 좋아. 내가 살 맛이 나. 딸들이 엄마 혼자 놔두고 얼마나 걱정 많겠어요. 근데 엄마가 교회 나가서 저렇게 행복하는 모습을 보고, 야, 얘야, 내가 목사님 말씀만 들으면 내가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힘이 난다. 딸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목사님 설교 어떻게 하길래 우리 어머니 저렇게 좋아할까? 유튜브 들을 수도 있고 교회 나올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번에 강사님 이야기 들으면서도요. 그 무엇을 생각하면 인천 중앙교회 나계밀 목사님 있어요. 그 몇만 명 모이거든요. 엄청 커요 교회가. 이분이요. 교회 가가지고 처음 할 때요. 말을 얼마나 버벅거리는지 말을 말떠듬이 이렇게. 그래서 권사님이 새벽 기도 마치고 나니까 와가지고 돈을 주면서 목사님 웅변학원 가서 좀 배우시라고 이렇게 돈 주고 말을 얼마나 떠듬거리는지 그냥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은혜 받고요. 몇만 명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 강사님이 잠깐 얘기했잖아요. 대전의 한박교회 이영환 목사님이라고. 그분도 중학교 못 나와가지고 발음이 시원찮아요. 근데 그분은 제가 섬겼던 최낙종 목사님을 되게 부러워해요. 방송 설교하고 말씀도 깔끔하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최낙종 목사님께 딱 부임했을 때 20년 전에 5년 전에 부임했을 때 부임하자마자 이제 그 같은 모임에 같은 회원이에요. 목사님하고. 대전 한박교회 보내는 거야. 가가지고 그 목사님이 성경 구절을 쭉 사랑이면 사랑에 대한 성경 구절, 믿으면 믿음의 성경에 대한 구절, 은혜면 은혜에 대한 구절 쭉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쭉 뽑아요. 그럼 2박 3일 동안 뭐 하냐면은 신방 존선하며 제가 가서 그 어떤가 보고 배워오라는 거예요. 가서. 그래서 2박 3일 동안 그 앉아가지고 이제 배우는데 뭐 하냐면은 사랑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만 외우는 거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늦게까지 성경 구절만 외우고 그냥 외치고 뭐 세일즈 하는 것처럼 설교도 아니고 뭐 강의하는 것도 없고 그냥 성경 구절만 외워 그냥 이렇게. 예. 그거 한 2박 3일 동안 그거 하다 왔어요. 그만. 그 나중에 20년 지나서 보니까요. 그분이 장자권 축복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아주 그냥 또 전국에 세미나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장자권 성경 구절을 쭉 뽑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전국에 세미나 내가 뭔가 하고 또 올라가 봤어. 또 서울에 가서 가보니까 그거 정리해가지고 하는 거야 이게. 근데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분이 발을 떠듬으면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천하점 목사님 교회보다 훨씬 더 크게 해서 부흥했어. 예, 조그만 교회에서 부흥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는요 놀라워요. 이렇게. 그 하나님 은혜가 신기해요. 이렇게.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가지고 남들을 이웃들을 부욕해 한다는 이것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받은 게 있어요. 받은 게. 그 은혜와 사랑들을.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예배 시간이고 뭐고 와서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짜로 하면 안 되겠지. 은혜를 구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기대와 확신과 믿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영적인 이 은혜는 목사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아멘? 본문과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뭔가 이렇게 생각나게 해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적용시켜 주시고 은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하나님 반드시 이 시간 나에게 은혜 주신다. 아멘. 이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오고 여러분 예배 드리면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야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전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또 누군가를 부욕해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이게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 가난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설교를 듣고 하면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의 이야기 하나같이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너무나 처절하게 자기가 가난하다는 걸 안 거예요.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야 내가 이렇게 못났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이런 하나같이 그 바닥에 내려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하나님 못 쓰면 안 돼요. 이런 자가 돼야 되는데 예배 한번 그냥 주일 한번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해도 일주일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그냥 뭐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게 부자예요, 부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친자들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거기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오늘 이 부자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우리가 가족들이 음부에 가지 않도록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찬양